네, 오늘은 본을 보여 복을 받으라, 본을 보여 복을 받으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7절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과 또 겸손의 본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6월절을 앞둔 어느 저녁,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고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은 이 장면을 유월절 전에 라고 표현하면서 유월절 어린 양이 죽임당하는 날을 준비하는 그 목요일 날, 그 저녁에 제자들과 예수님께서 모두 함께 모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강조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전반부인 1장부터 12장의 초점은요, 7가지 표적에 맞춰져 있습니다. 저희가 12월 달부터 지금까지 이 7가지의 표적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표적들은 기적적인 이 사역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정체성을 증거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5천 명을 먹이신 그 표적을 행하신 후에 그 표적의 더 깊은 의미를 설명하시는 것처럼 요한복음에는 표적과 그에 대한 설명 사이에 어떤 연계가 함께 그려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요한복음 후반부인 13장부터 21장의 초점은 예수님의 때에 맞춰져 있습니다. 어떤 때에 맞춰져 있어요. 그때는 예수님이 체포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또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것, 이것을 통해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시는 여정을 의미하는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예수님은 세상을 떠나야 할 그의 때가 왔다는 그 사실을 염두에 두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관심의 초점을 이제 예수님이 사랑했던 그의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긴 가르침은 이 마지막 표적, Final Sign, 이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설명하는 마지막 담론, Final Discourse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6월절 저녁에 예수님은 이 담론의 시작을 제자들과의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장면으로 시작하고 계십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발 씻는 행위를 넘어서 사랑과 섬김과 겸손 그리고 회개의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성경신학적인 담론이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가족의 탄생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극진히 사랑하셨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듯이 그렇게 제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은 이것을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기록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한 지극한 사랑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중 한 명인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 생각을 품고 있다는 그 사실도 알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을 사랑하는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죽은 후에 이 제자들이 서로 다투거나 편을 나누고 흩어지는 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특별히 누가복음 22장 24절을 보면 이 만찬이 있기 전에 배경이 나오는데 제자들이 누가 더 큰 자인지 서로 다투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있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는 식사 도중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7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이유를 깨닫고 우리 또한 그분의 본을 따라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세족식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우리를 가족으로 초청하고 계신 주님을 우리가 더욱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을 통해서 복을 누리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첫 번째 본문은 1절부터 5절 본문인데요.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 1절과 3절에는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르렀다는 것을 아셨다라는 이 부분을 두 번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다는 것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계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의미가 있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들은 이 유월절을 통해서 애굽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 이 유월절은 자신의 죽음을 예고하는 시간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월절을 앞두고 제자들과 이제 마지막 만찬을 하려고 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성경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에는 자신을 팔려고 한 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가룟 유다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단순히 시간적인 끝을 넘어선 질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그 깊이와 넓이를 헤아릴 수 없는 완전하고 헌신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이 사랑은 십자가에서 희생하심으로 절정에 달하고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2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은요, 빛 대신 예수님의 사랑 이야기가 나온 후에 어둠의 상징인 마귀의 계략을 연이어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 중 한 명이었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어둠에 물들어 있었습니다. 마귀는 유다의 마음속에 탐욕과 불신앙의 씨앗을 심었고 유다는 그 유혹에 넘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한국 소설에서 김중배의 보석이라는 말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김중배의 보석이 그렇게 좋단 말이냐, 이런 대사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것은 연인 사이에서 돈과 사랑이라는 가치를 두고 선택의 기로에 놓인 인간의 갈등을 보여주는 표현으로 사용됩니다. 김중배의 보석은 물질적인 풍요를 상징하고 사랑은 정신적인 가치를 상징합니다. 물질적인 풍요와 정신적인 가치 사이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듯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 말한 이후에 곧이어서 마귀의 유혹을 받고 있는 유대의 모습을 연이어 그리며 상반되는 가치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하는 것을 끝내 선택했지만 예수님은 그 유다 역시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유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인간의 연약함과 죄성을 바라보게 됩니다. 동시에 예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포용성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유혹이 있을 때, 그때에도 여전히 우리 주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보석이 아닌 그 사랑에 우리의 시선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3절에서 보시면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신적 권위와 사명을 분명하게 인지하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모든 권세를 위임받았으며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존재임을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신성은 발을 씻는 행위를 통해서 대비되면서 더욱더 빛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은 자기 손에 모든 것들이 맡겨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세를 사용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실 것을 아시면서도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 속에는 지금 어떤 마음이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자신의 때를 아시면서 사랑과 겸손, 또 희생과 헌신, 가르침과 본보기, 위로와 격려, 그리고 마지막
선물이라는 아마도 다양한 마음을 가지고 계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발 씻는 행위는 이렇게 단순한 섬김을 넘어서 제자들을 향한 깊은 사랑과 교훈을 담고 있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라고 묘사합니다. 예수님은 식사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셨어요. 이 모습은 당시 종들이 하던 가장 천한 일이었습니다. 이런 모습은 예수님 스스로가 종의 모습을 보이신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런 모습은 참된 리더십은 섬김에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권위와 영광을 버리시고 겸손과 섬김을 선택하신 신적인 존재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 5절에서는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직접 대야에 물을 떠서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이제 수건으로 닦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자기 차례가 되어서 시몬 베드로의 앞에까지 오게 되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6절에서 마치 자신은 모든 예의를 다하는 사람처럼 예수님의 행동을 막아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다른 제자의 발을 씻기셨을 것을 보았는데 그때에는 아무런 말이 없다가 자신의 차례가 되었을 때 이제 마치 항변하듯이 이렇게 말을 꺼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마치 이 장면은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장이 직원들에게 이번 보너스 얼마나 받았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을 때 3명의 직원이 각각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첫 번째 직원은 글쎄요 사장님, 저는 이번에 실적이 좋아서 200% 정도는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직원은 사장님, 저는 올해 100%면 적당할 것 같습니다. 과분한 욕심을 부리지 않겠습니다. 마지막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사장님, 저는 보너스보다는 월급 받으면서 열심히 일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보너스에는 큰 욕심이 없습니다. 라는 이런 말을 했을 때 여러분 그 분위기 앞에 두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것이죠? 네, 무한하게 되는 것이죠.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나오는 의외의 발언은 이렇게 주변 사람들을 당황하게 만드는 것이죠. 마치 베드로의 모습이 이렇게 이제 묘사가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에서 제자들은 누가 더 큰 자인지 다투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이것을 감안할 때 베드로의 이러한 태도는 자만과 자기 의로 가득한 모습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이러한 반응은 우리에게 겸손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섬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수님의 발 씻김은 우리에게도 겸손과 섬김의 삶을 살도록 도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신 사건은 단순히 더러워진 발을 씻는 행위를 넘어서서 기존의 질서를 완전히 파괴하는 혁명적인 사건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당시 사회는 엄격한 계층 질서가 존재했습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 주인과 종의 대접은 극명하게 달랐습니다. 종이 주인의 발을 씻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지만 주인이 종의 발을 씻는 것은 정말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시대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지금 행하고 계신 것이에요. 권위와 영광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종의 역할을 자처하며 지금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 사회의 질서를 완전히 역전시키는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힘과 권력으로 다른 사람을 지배하는 것을 리더십이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사랑과 겸손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 진정한 리더십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발 씻김은 제자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내 발을 씻었을 때 감동받는 경우가 몇이나 있습니까? 목욕탕이나 네일샵에서 발 관리를 받는 것과는 정말 차원이 다른 감동인 것이에요. 그것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예상치 못한 사람에게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베푼 섬김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해야 할 일에는 감동을 덜 느낍니다. 하지만 하지 않아도 되는 일, 상식적이지 않은 일을 할 때는 큰 감동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의 발 씻김은 바로 그런 감동을 주는 섬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오른쪽 뺨을 맞으면 어떻게 하라고 하셨어요? 왼쪽 뺨을 내어주고,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를 함께 가는 것과 같은 새로운 질서를 이미 제자들에게 얘기해 주셨어요. 사랑과 용서, 희생과 헌신으로 가득한 질서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새로운 질서를 따라 살아가라고 명하셨고, 발 씻김을 통해서 그 모습의 본을 보여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발 씻김 사건을 통해서 우리 또한 세상의 질서를 따라 살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새로운 질서를 따라 살아야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과 용서로 그들을 대하기를 원합니다. 예상치 못한 순간에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그 섬김을 실천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성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 방법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교만과 이기심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의 겸손과 사랑으로 충만해질 때 우리는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발 씻김 사건을 기억하면서 우리 또한 사랑과 섬김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도구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단락은 6절부터 11절에 있는 단락인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이제 씻기려고 하셨을 때 베드로의 반응이 나오게 됩니다.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강하게 반발합니다. 당연한 반응이었을 것입니다. 당시 사회 통념상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반발은 예수님의 겸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데서 비롯되었어요. 예수님은 단순히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시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사랑과 섬김의 본을 가르치려고 하신 것이었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행위가 단순한 겸손 이상의 깊은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베드로는 지금 당장은 예수님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지만 시간이 지나면 마치 어릴 때는 부모님의 말을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나이가 들어서 깨닫듯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 이후에 그 의미를 깨닫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라고 다시 한번 그 고집을 꺾지 않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모습은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전히 사회적 지위와 체면을 의식하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예수님에 대한 의리와 존중이다라고 그는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런 베드로에게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발 씻는 것이 무엇이기에 아니 예수님과 상관이 없다 이렇게 강하게 표현하고 계신 것일까요? 여러분 이 말씀은 발 씻김이 단순한 행위를 넘어서서 예수님과의 관계, 더 나아가서 구원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민수기 19장 20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니라. 아멘. 여러분 정결법을 어긴 자가요 성소를 더럽히고 회중에서 끊어질 것을 지금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 경고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정결법을 준수한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여러분 손님이 집에 방문하면 반드시
이 발을 씻기는 풍습으로 이것이 이어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누가복음 7장 44절에서 손님에게 발 씻을 물조차 주지 않았던 이 시몬의 모습 기억나십니까? 그 시몬의 모습과 대비되는 여인의 헌신적인 모습이 거기에 등장하죠. 발 씻을 물을 주지 않자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눈물로 예수님 발을 씻기시는 장면이 나오죠. 네, 이렇게 대비될 수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발 씻는 행위는요, 단순한 위생 관리를 넘어서서 가족 공동체적인 초대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정결법과도 관련이 깊어요. 여러분, 정결법은 성소에서 들어가기 전에 제사장들이 제물을 죽였던 그 발을 씻는 데서 시작되었습니다. 제사장들이 막 각을 뜨잖아요. 그러면 그 피하고 그런 것들 어떻게 해요? 다 튀죠. 다 튀면 그 발에 묻지 않습니까? 그 발을 씻을 때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30장 18절과 21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는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사를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성소 안에 노수로 만든 물두멍이 있어서 제사장들이 발을 씻고 그제서야 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죽임을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그 이유는 성전 되시는 자신 속에 지금 제자들을 가족으로 초대하시기 위한 행위였다라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발을 씻어주신 이 제자들을 통해서 생겨난 것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예요. 교회.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셔서 이 제자들을 통해서 생겨난 것이 바로 교회인 것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3절에서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그 안에서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가족이 되어가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이제 이해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상관이 없다라고 이 상관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메로스라는 이 단어인데요. 이것은 단순한 관계를 넘어서서 언약 공동체 안에서 함께 누리는 기업 또는 땅의 어떤 몫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이 메로스라는 단어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땅을 가리키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발 씻김을 통해서 단순한 육체적 깨끗함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기업에 참여하는 영광스러운 이 정화를 몸소 지금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업에 참여하는 방법은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방법 외에는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4장 6절과 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의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의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지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만이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상속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 길을 발 씻는 행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섬김을 받아들임으로써 그분과 진정한 관계를 맺고 하나님 나라의 기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는 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의 단호한 말씀에 베드로가 당황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베드로의 반응은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한 데서 비롯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육신적인 깨끗함으로만 알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다 하나 다는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목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단 한 번의 구원을 상징하고요, 발 씻음은 구원받은 성도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더럽혀진 부분을 주님께 맡기고 회개함으로 정결하게 되는 지속적인 성화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미 목욕, 즉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세상 속에서 죄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마치 가룟 유다가 그러하듯이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예수님께 나아가 발을 씻음 같이 죄를 회개하고 정결함을 유지해야 한다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회개하는 영혼만이 예수님과 상관 있는 가족이 되는 것이며 하나님의 자녀만이 약속의 땅을 유업으로 받게 된다는 것을 세족식을 통해서 예수님은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1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좋은 분위기 속에서 또 유다의 이야기가 나오게 돼요. 예수님은 유다가 자신을 팔 자임을 아셨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의 발씻김을 받았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죄악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거부하고 어둠을 선택한 유다는 결국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유다를 통해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를 값싸게 여기고 죄악된 삶을 고집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발씻김은 십자가를 미리 보여주는 상징적인 행위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을 낮추시고 죄인들을 위해서 희생하심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는 구원의 길인 동시에 우리 공동체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그래서 겸손해져야 합니다. 그렇기에 십자가 앞에서 서로 사랑하고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발씻김 사건을 기억하면서 우리 또한 십자가의 정신으로 서로를 섬기는 가족 공동체를 만들어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은 12절부터 17절 말씀인데요. 12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앞서 4절을 어떻게 기록했냐면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라고 표현했습니다. 신학적으로 여기 겉옷을 벗었다라는 것은요, 예수님의 죽음을 의미하고요, 12절에 옷을 입으신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벗고와 또 입고 그 사이에 머물러 있는 주님의 백성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이것을 예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미와 어떤 거예요? 아직. 이미 오셨으나 아직 오시지 않은 그 사이에 살고 있다. 이거와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라고 물으셨어요. 이 질문은 단순한 지식 확인이 아니라 예수님의 행위의 의미를 되새기도록 촉구하는 질문인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행동을 보았지만 그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신의 모습을 통해 리더로 살아가되 사랑과 겸손의 본질을 갖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리더입니까? 어떤 사람이 리더예요?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리더예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읽었던 책 중에 Servant Leadership이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Servant Leadership. 그 당시 그 용어가 이제 교회에 붐을 일으켰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누가 리더인지 보여주는 예화가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어떤 주인이 종들을 데리고 배를 타고 여행을 가다가 거센 풍랑을 만나서 그만 배가 부서졌고 무인도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배에 있던 짐들을 다 가지고 올 수 있게 되었는데
그런데 이 주인은 불을 피울지도 모르고 텐트를 지을지도 모르고 고기를 잡을 줄도 몰랐어요. 모두 종들에게 부탁을 했고요. 그들이 해주는 것을 그대로 받기만 하면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책에서 그 다음에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만약 그 요리하는 종이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텐트를 지었던 사람이 사라지면, 고기를 잡던 종들이 사라지면 그 주인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런 질문합니다. 도대체 누가 거기에서 진정한 리더였습니까?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러면서 이 책은 섬기는 자가 바로 리더다 라는 걸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우리가 가정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어떠십니까? 가정에서 어머니가, 아내가 해주는 역할이 중요하죠. 어머니나 아내가 외출이라도 가면 기껏해야 남자들이 먹는 건 라면이죠. 라면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라면도 하루 이틀이지, 일주일만 외출해도요 어떻게 돼요? 아내의 빈자리, 어머니의 빈자리가 금방 드러나게 되죠. 가정 안에서 진정한 리더가 누구입니까? 네, 많은 분들이 남편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나이가 드시면 드실수록 아내의 말을 듣지 않으면 밥을 굶는다 라는 이 진리를 깨닫게 되면서 진정한 리더가 누구인지 우리는 가정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리더가 누구예요? 섬기는 자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진정한 리더는 섬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섬기는 사람이 리더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서벤트 리더십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섬기지 않으면 리더가 될 수 없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선생과 주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호칭을 옳다고 인정하시며 내가 그러하다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그들의 스승이자 주인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주인으로서의 권위를 내세우기보다 종으로서의 겸손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진정한 스승은 가르침뿐 아니라 삶으로 본을 보이는 사람임을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이에요. 14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어떻게 해요?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삶의 방향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자신의 발을 씻김을 본받아 서로 섬기는 삶을 살기를 바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같이 16절 말씀을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아멘. 제자들은 예수님보다 결코 높지 않습니다. 그들은 종이며 예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다른 사람을 섬길 때 여러분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약속의 땅을 유업으로 받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이것을 알고 행할 때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알면 행함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말씀만으로는 부족해요. 삶을 본으로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깨달았다면 그 가르침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섬김의 중요성을 알고 있다면 실제로 다른 사람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지식은 실천을 통해서 비로소 완성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죽으심으로써 이 섬김의 본을 완성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십자가의
섬김의 비밀이 담겨 있는 거예요. 이 십자가에 섬김의 비밀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섬길 수 있겠습니까? 도대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것이에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정과 욕심을 못 받고 죽을 때, 여러분, 비로소 우리는 내 힘이 아닌 성령의 힘으로 섬기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 안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기껏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 사랑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섬김과 우리의 섬김의 차이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변화된 모습으로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족이 되었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동행하며 섬기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변화된 모습으로 교회에서 섬기시고요, 변화된 모습으로 가정에서도 섬기십시오. 여러분, 남편 되시는 분들, 늘 아내가 해주는 밥만 드시지 마시고 직접 요리도 해보시고 섬겨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은 꼭 여성분들만 아멘하면서 받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가는 곳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야 돼?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삶, 성령으로 역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날마다 죽어야 이 섬김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섬김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사역할 때에 섬김의 본을 보여야겠다 해가지고 열심히 섬겼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이용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어떻게 표현한 줄 아세요? 아니, 목사님인데 섬기셔야죠. 청소하세요. 전사님인데 저기서 왜 일찍 안 오세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서 약간 좀 충격을 받았어요. 그 말이 맞으면서도 도대체 이분은 이 말씀을 어떻게 사용하시는 걸까? 남편한테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섬기라고 하셨잖아요. 섬기세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정말 이 남편이 변화된 삶을 살아서 십자가의 모든 정과 욕심을 못 받고 성령으로 여러분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중보하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섬김은요, 여기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십자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섬김의 정신을 가장 잘 드러내는 상징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또한 십자가를 바라보며 겸손하게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7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과 겸손의 본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제자들은 세족식을 통해서 예수님의 새로운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17절에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라고 요한복음 마지막에 기록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새로운 가족이 되었다는 것을 선언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미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여러분 일관되게 얘기하는 것은요, 새로운 하나님의 가족의 탄생, 새로운 하나님의 가족의 탄생을 얘기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그 절정이 오늘 본문 말씀인 세족식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가족이 된 줄 믿습니다. 단 한 번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발을 씻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처럼 날마다 우리 앞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유혹들, 가룟 유다와 같이 주님을 배신하고 주님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으려는 그 죄를 여러분 회개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때를 알고 모든 권세를 가지셨지만 그럼에도 이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섬김의 본을 따라 행하면 반드시 복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고 우리 또한 그 본을 따라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과 용서로 그들을 대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가 되어서 사랑과 섬김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 도구로 쓰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